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주일 복음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인간은 거짓말 잘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속이기도 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어떤 학생에게 이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그런 그 실제적인 예를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쪽 방에서 이제 교제하다가 제가 이제 문 밖에다가 10,000원짜리 딱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지금 10,000원을 떨어뜨려 놨다. 근데 네가 이거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이거 너 주려고 사실은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건데 너가 믿고 지금 문 열고 가지면 네 거 되는 거야.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해봐. 그랬더니 문 밖에 나가가지고 10,000원짜리를 진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내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 가지라고. 그거 진짜였어요. 그냥 거짓말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학생은 뭐냐면 예를 들려고 한 거니까 마땅히 이제 선생님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안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이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밖에 분명히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너가 가지고 싶으면 네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마련해 놨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뭡니까? 안 믿는 학생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 열어보겠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리 그 예를 들려고 한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알기는 엄청 잘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잘 들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알겠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기분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뭔가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왜 내 마음이 안 믿어지지?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네 마음은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딱 들어보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게 돼요. 자, 지난번에 이제 보았던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행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앞으로도 짓게 될 이 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해결했다. 내가 다 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왜 믿냐면 진짜 그러니까. 그죠? 제가 문 밖에 10,000원짜리 떨어뜨려 놓고 너 문 열고 너 가지고 싶으면 네 거야. 믿으면 네 거가 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 실제로 믿으면 뭐예요? 문 열고
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진짜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때 진짜로 주려고 딱 작정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주려고 한 거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다, 이거 정말. 근데 얼만큼 정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을 때 정말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진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인간이 또 참 문제는 뭐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인간은 진짜 끈질게 가지고 대책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옥상층이라고 쳐요. 그 천정에 구멍이 지금 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당장 오늘부터네요. 이번 주말에 뭐가 된다고 혹시 일기예보 들으셨나요? 예, 아직은 좀 지금 잘 조짐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요즘 일기예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아마 오늘 저녁쯤 될지 아니면 내일 정도 되면 진짜 이제 장마 시즌이 돼가지고 비가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정에 구멍이 나 있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천정에 구멍 나 있으면 비 오면 비 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양동이 밭처럼 비 떨어지는데, 알겠죠? 밖에서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비 아무리 떨어져도 그 다음에 차면은 또 비 올 거고. 이해됐죠? 자,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진짜 해결책은 뭐냐면 천정 구멍 난 거 아예 막아버리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뭐냐, 지독하게 이 빗물이 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끊임없이 죄 짓는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싹 다 예수님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갚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 빗물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드럼통 해가지고 당분간 장마 시즌 아무리 비 와도 이 드럼통에 물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참 우리 인생 자체가 고달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근본적으로 이 구멍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게 뭐냐, 이 죄 덩어리인 나를 갖다가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시꺼먼 죄인을 아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장례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장례 치르고 나서 딱 일어날 때는 이제 옛날에 그 시꺼먼 죄인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꺼먼 볼펜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덩어리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3일째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인은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것을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 새 피조물,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 죽었고 의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 그렇게 하셨구나, 요거를 확실히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약을 먹는 순간 낫게 되는 것처럼. 자,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믿는 성도를 그와 함께 부활되게 해버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인간의 두 문제, 죄들과 죄인인 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냐?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버리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 요걸 딱 감을 잡고 그렇구나 하고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책 없는 시꺼먼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죽을 때까지 이기적인, 그래서 대책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고, 검정 볼펜 맨날 검정색만 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죄만 짓다가 지옥행. 감이 잡히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이제 건강한지 안 한지는 어때요? 병원에 가보면 제일 먼저 뭡니까? 뭐 혈압 재는 거예요. 정상 혈압인지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피 뽑는 거. 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지금 피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 안 되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 안 되면 CT 촬영하고, 안 되면 뭡니까? MRI. 뭐 알겠죠? 계속 검사하면서 왜 검사하냐 이거예요. 당신이라는 인간이 정상인지 병 털었는지. 그죠? 근데 왜 그런 검사를 하죠? 예, 사실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병에 걸렸다면 치료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죄인인지를 쭉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근데 나라는 인간은 그동안 왜 살았는가 보니까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돼 버린,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해 버린 거예요. 자, 볼펜 만든 목적이 볼펜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인간을 위해서? 그렇죠. 인간을 위하지 않는 볼펜은 쓸모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 그죠? 쓰려고 하는데 지 맘대로 가버려. 그럼 이 골치 아픈 볼펜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목적이.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오로지 뭐예요? 내 기분, 내가 원하는 뜻, 내 만족.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도록 지은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닮도록. 볼펜은 글씨를 쓰도록,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도록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그런데 나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한테 신경도 안 썼고 하나님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잘못돼버린 거예요. 이미 거기서 또 죄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장갑이 왜 만들어졌다고요? 이 고무장갑 왜 만들었다고요? 설거지 하려고, 그죠? 근데 김장 담그고 막 이럴 때 쓰잖아요, 고무장갑. 근데 고무장갑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손 모양으로 만든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알겠죠? 하나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쁜 여자도 소용없어요. 마릴린 monroe라고 아시죠? 들어봤죠? 예, 마릴린 monroe가 아주 이쁘게 생긴 옛날의 여자였어요. 예. 근데 이 여자는 뭡니까? 정말 이 대통령도 이 여자랑 잠자리 같이 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막 유명한 문학 노벨상을 탄 작가도 이 여자랑 잠자리 같이 하고, 그래서 문 남자들이 이 여자를 건들고 다 지나갔는데 이 마릴린 monroe가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 자살합니다. 거기서 뭐냐?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이 자기를 껌딱지처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단물 짝짝 빨아먹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라는 이 인간을 사랑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막 이쁘면 사랑받을 줄 알죠? 엄청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속고 있는 거라니까.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다고요. 36살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진짜. 그게 뭐냐고요. 이쁜 것도 해답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요? 돈 많아봤자 별거 없어요. 왜? 죽으면 갖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의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요, 7, 80평생 100년을 살아도요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왜? 그냥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헛되게. 근데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만족이 되고 막 감사가 되고 기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장갑 안에, 고무장갑 안에 손이 딱 끼워지면 그때부터 그냥 오늘 하루 막 신나는 거예요. 김장 담그고 난리난. 그러면서 뭡니까? 그 고무장갑에 그 같이 동역한 결과, 같이 수고한 결과 뭡니까? 아주 맛있는 김장이 당겨지고 막 물김치 당겨지고, 그죠? 막 여러 가지 음식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막 맛있다고 그럴 때 사실은 뭡니까? 말은 안 해도 이 고무장갑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엌에 100년째 지금 걸려만 있어요. 촥 늘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가지고 그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막 개처럼 그냥 그러고. 그게 뭐냐고. 그게 인간이냐고. 그게 인간으로 살라고 지은 거냐고. 아니라니까요. 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떤 쾌락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막 이것만 해가지고 컴퓨터 게임 이래가지고 며칠째 그냥 밤잠 안 자고 하다가 깨 가는 거예요. 게임하려고 인간이 존재하냐고. 아니라 백날 해봐야 만족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막 짜릿하고 막 이러지.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왜 만들어졌냐. 하나님 그분의 목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모양대로 져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둘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지었다 그랬죠? 이 원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던져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 줘버리고 선악과 딱 먹어버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탄 마귀를 딱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주인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마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온통 죄만 짓다가 욕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하고 교만해서 망하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서 이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에 완전히 위배돼 버려.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 빼놓고 다 쫓아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막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뭡니까? 막 일생 동안 남을 미워하고, 내 돈 떼먹은 놈 이래가지고 지금도 몇십 년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밤에도 그냥 그놈을 잡아가지고 목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일생 동안 이 미움의 종로로 돼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은 너 미워한 그 횟수대로 넌 지금 살인죄를 진 거라고. 그리고 뭡니까? 막 맨날 이 엄난한 상상들을 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러니까 온갖 죄들을 다 짓는. 그래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때요? 완전 썩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행동으로도 죄짓고 막 사소하게 욕하고 이거는요 학생 때부터 지금 뭐 그러잖아요. 학교에 가면 욕 잘하는 학생이 인기 있는 거예요. 욕 못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썩은 죄라고요. 누가? 바로 내가. 나는 겉으로는 저 친구처럼 욕을 막 잘하지 않아도 속으로 뭐 그렇게 막 욕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막 옛날에 이렇게 힘쓰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 꼭 학교 탁 끝나면은 요즘에는 뭐 학교 끝날 필요도 없어. 돌아다니면서 야, 돈 내놔. 완전 날강도예요. 그 힘세니까 막 꼼짝없이 돈 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사랑해요?
아, 저 친구가 참 돈이 없나 보다. 줘야지. 그리고 다음에는 아예 얘기하기도 전에 자진 반납. 알겠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냥 그러다가 뭐죠? 어떤 학생가 아예 수업 시간에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얌전하니까 계속 놀리고 계속 돈 뺏고 이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뒤에 가가지고 그냥 볼펜을 확 찍어버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인간이 악한 거예요. 아니 뺏은 놈도 악하지만 뭐예요? 우리 속에 그런 악이 있지 않냐.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딴 사람 말할 거 없이 아 내가 진짜 성경은 어떻게 말해?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안 건드리면 다 괜찮아. 다 착해. 그죠? 근데 이 독사 같은 거예요. 뭐냐? 뱀 지나가는데 건들지 않으면 괜찮지. 건드려봐요. 자식 감히 너를 건드렸어. 자식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운전하다가도 건들기만 하면 막 양호백명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유리창 깨버리고 누가 더 그렇게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이기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서 뭐예요? 그 사람만 문제냐 이거예요. 내 속에도 말은 안 하고 그렇게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속에서 막 드글드글 하면서 끌어올리지 않냐 이 말. 그래서 하나님 너도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면요 한마디로 진짜 대책이 안 돼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야 이게 남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정말 아 저런 놈은 죽어야 돼 그렇게 했지만 이게 뭐예요?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정치가들 맨날 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잘 봐봐요. 이 욕할 때 보면요 저놈 저 쳐죽일 놈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런 인간을 살려두고 있는 하나님 뭐 하고 있냐? 하나님 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는 나한테 너는 더 썩은 놈이다. 왜? 하나님도 욕하고 저 인간도 욕하는 너는 완전히 쳐죽일 놈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 왜 욕하냐면요 나는 더 잘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교만죄까지 추가되는 거야. 알겠죠? 두 가지 이렇게 날라갔고 그다음에 너는 교만죄까지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 얼마나 진짜 대책이 안 선다니까요. 이러면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됐죠?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썩었는지. 자 이렇게 썩어서 한번 따라서 완전 죄인. 누가? 왠지 저 친구는 완전 죄인 같아.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야 네가 완전 죄인이야. 이해됐죠? 자, 요 말씀 여기까지 감이 잡히죠? 자, 저와 여러분은 완전 죄인.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진짜 그럼 어쩌라고 나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어쩌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대책 없는 죄인이다. 좀 제발 좀 알아라. 주제 파악을 해라. 이 말씀이 됐죠? 주제 파악 확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안 되니까 너를 대신해서 대신 죄를 갚을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죄를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 죄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그 길밖에는 대책이 없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 건져줄 수 있냐냐. 공자, 맹자, 석가, 할아버지도 안 돼요. 다 썩은 죄인이라고. 제가 그 얘기 했던가요? 황진이 얘기했나요? 여기서 했네. 나 금요일날 했냐. 요즘 금요일도 전하고 주일도 전하고 헷갈려. 황진이 얘기를 여기서 했구만요. 그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황진이 10년 도 닦은 양반 하룻밤에 샥 유혹해버리니까 홀라당 너무.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죄 안 지은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자, 그런 죄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 정말로 대책이 안 서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언제 약속이냐?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언제적이냐?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전에, 6천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은 뭐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죄에서 건져줄 거야. 어떠한 죄인도 건져줄 거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 우리는 씻을 수 없어요. 진짜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냐면 죄를 지어가지고 낙태한 그런 분도 있어요.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애를 뱄어. 근데 그 애를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막 자다가도 꿈에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책감이 시달려. 우린요, 사실 그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뭘로 많이 하겠어요? 돈을 바쳐서 되겠어? 안 돼. 하나님 말씀에는 죽음 외에는 너의 죄를 갚을 길이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내가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뭡니까?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인간 처녀의 몸만 빌려가지고 오신 흠없는 어린 양인데, 이분이 죄 없는 삶을 사시다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 가장 끔찍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짐승 같은 죄인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각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옥행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님? 바로 우리 우성민 아버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거죠. 자, 봐봐요. 아까 그 많은 갖기 위해서 이 아이가 막 기도하고 빌었나요? 없어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저 뭐냐면 제가 준비해 놓은 거를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실제로 문 열어보는 거예요. 문 안 열어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믿는다고 머리로만 하고 행동 없어. 다시 말해서 실제로 믿으면 뭐예요? 문 열어보니까 오, 진짜 있네? 그 다음에 뭐예요? 딱 취했어요. 취했는데 뭡니까? 이게 진짜 내 건가 했는데, 그래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오늘 너한테 준다고 했지 않냐? 그게 뭐예요? 약속.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라고요.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 다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거 맞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죠? 여러분 기분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죽일 죄인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죄를, 내 죄를 보면 나는 진짜 지옥 갈 자격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죄덩어리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떠냐, 저의 모든 죄를 갖다가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로 옮겨버렸다니까요. 이 아이가 알기도 전에 제가 문 밖에 10,000원짜리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그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거를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버렸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일이 700년 후인 요한복음 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때,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딱 다음날 이튿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딱 보면서 뭐냐,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실제로 예수님이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세상 죄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 죄라는 게 여러분이 우주에서 지은 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죠? 하나님 목적대로 안 산 거, 뭐 온갖 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세상 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나요? 여러분 각자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한테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고개를 숙이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값을 다 갚았다. 누구의 죄를? 내 죄를. 누구의 죄를? 예, 바로 누가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정말 상당히 실감나게 이렇게 쭉 영화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번 앞에 불을 좀 켜주시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대책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완전 도둑놈 소굴에 그냥 그러면서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실 걸 아시고도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진짜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죠?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몰라서 뭘 잘못해서 벌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뭐예요? 왜 그가 찔렸냐 이거예요. 한번 여기 줄침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바로 예수님이 찔린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바로 내가 잘못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갚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걷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걷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옮겨버렸다고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여러분 보따리를 다 옮겨버렸어. 그럼 여러분 보따리는 없는 거라고요. 죄 보따리, 나에게 있던 이 죄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여기 현수, 건수, 진수 이렇게 삼형제예요. 예? 아빠랑 어느 날, 아빠가 요즘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분양 막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막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어느 날 자식들 먹이려고 아주 그냥 1인당 10만 원짜리 그렇게 비싼 데를 얘들을 데리고 얘들아 먹어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먹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건수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소화가 조금 안 되려고 해요. 근데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제가 먹었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먹은 거는 요즘 순 그런 식이더라고. 각계 그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각자 먹은 거 내는 거? 더치페이. 이거는 그쪽 동네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원래 뭐예요? 원래 우리나라 전통은 밥 먹고 나면 옛날에는 뭐 서로 내겠다고 막 이러잖아. 없으면서도 막 내겠다고 막 이러죠. 요즘은 야, 네가 먹은 거 네가 내. 뭐죠? 그래서 아빠가 왜? 야, 네가 먹었지. 그건 네가 내. 이러면 아빠입니까?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 자식 아니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내 자식이면 여러분이 진짜 아빠로서 그렇게 피땀 흘려 돈 벌었는데 돈 있어. 오늘 왜 식당 왔냐고.
사랑하는 자식들 먹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치사하게 말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내라. 그건 부모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맞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식이 잘못한 그것을 뭐예요? 또 요 한참 때라서 삼형제니까 음식집에서 조용히 먹어야 되잖아요. 얘기했거든. 막 들고 뛰고 난리를 피우더니 음식값 10만 원인데 유리창 깨가지고 200만 원. 골치 아프지. 200만 원 날라가 버리면 10만 원짜리 먹은 것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누가 깼어요? 세 놈이 깼어. 야, 너네 셋이 이번 달 거기서 계속 알바해.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냐고요? 분명히 자식놈들이 잘못했는데,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갚기는 누가 갚아? 그거 참 희한해요. 말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장난치다가 막 유리창 깨가지고 200만 원짜리 날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유리창 값.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야, 그래도 음식값은 최소한 네가 먹었으니까 유리창 값은 아빠로서 내가 담당해. 그리고 먹기는 네가 먹었잖아. 뭐 이거예요? 합작 투자? 이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유리창 값 아빠, 음식값 아빠. 이해됐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린,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버렸으니까.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저와 여러분 지옥 가기 딱 알맞는 진짜 아주 대책 없는 죄인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로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이야, 그렇게 됐구나. 그죠?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아빠가 가면이가 장난칠 때는 장난치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약 올리니까 동생이 약 올렸다 이거지. 그리고 또 형은 형대로 막 한 방 먹여가지고 또 동생은 이대로 참을 수 없다. 우리 남자들은 또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새 놈이 막 장난쳐가지고 아무튼 유리창까지 물고를 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피땀 흘린 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겠죠? 음식점 잘못 갔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내 자식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거를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럼 나올 때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편으로는 엄청 미안하지, 알겠죠? 그렇다 한편은 뭐예요? 야,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아빠니까. 그러니까 다 내준 거야. 근데 어떤 한 놈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자기는 너무 미안하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갚아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뿌닥뿌닥 고집 부리면서 뭐예요? 막 주방에 가가지고, 레스토랑 주방에 가가지고 막 설거지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효자입니까? 아주 어떤 놈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나요? 아버지를 지독하게 멸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가 다 냈다고, 250만 원까지 다 지불했다고, 다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뭘 좀 하겠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한 거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해됐나요? 왜 인간이 지옥 가야 되냐면 안 믿거든. 도대체 어떻게 해도 안 믿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자, 내가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건수, 현수, 진수, 정말 너희들이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아버지가 이번 한 달 동안 버는 거 다 메꿨어. 음식은 잘 먹긴 먹었는데 막판에 장난치는 바람에 유리창 깨지고 분위기 험악해졌어. 그렇지만 아빠가 다 해결했어. 그러면 건수 뭐라고 그러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그 식당에 남아가지고 알바해야 되겠니? 뭐라고 그랬어? 아빠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얘기해봐. 소리 내서 얘기해봐. 감사도 하고 또 어때요? 또 어떤 마음도 들어? 아버지 한 달 동안 버는 거 다 날라갔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장난치지 말라 장난쳤잖아.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렇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밖에 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숭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네요. 자식이 부모한테 뭐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지독하게 부모 속썩인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부모는 어때요? 끝까지 그 못난 자식 때문에 못내 어떻게든지 또 어떻게 좀 보태주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사실 부모님 원하는 건 그 한마디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죄를, 내 죄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죄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갚았냐면, 누구의 죄를 갚았다고요? 내 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쥐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 내가 먹은 음식값을 누가 냈다고요? 먹기는 내가 먹었는데 갚기는 누가 갚았다고? 그거예요. 대학 가기는 내가 가서 졸업장 누가 따요? 내가 따. 근데 뭐야? 돈은 누가 대줘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버지가 되죠. 저쪽 동네에서는 야, 네가 내. 이러더라고. 알아요? 유럽, 미국 이런 데는 18세 이상 되면 야, 네가 성인이지? 네가 돈 벌어. 네가 내.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한 책임, 그냥 자식 낳았다는 이유로 그냥 임신하면 또 그냥 보약 쳐주고 또 이제 애 낳으면 또 뭐야? 또 그냥 몸조리 해주고. 그러고 뭡니까? 또 애 아프다 그러면 또 달려가가지고 또 그 이제 손녀인데도 막 아유 무한 책임이야. 성경적인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야 정말 이럴 수가 없어. 근데도 그 하나님 몰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해도 너무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아,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왜? 그분이 다 해버렸으니까.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테텔레스타 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완전히 갚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되셨고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심으로 이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그분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일만이 하나님께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 단절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게 해버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죄를 영원히 갚아버린 거.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갚아버렸다. 이해됐죠? 자, 유리창 깨고 밥 먹은 거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바해, 이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해결한 거예요.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은 다 해결해 줬고 뭐죠? 영원히 해결해 버렸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원히 내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죠? 친히 직접 나무에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그 예수님 몸으로 나의 죄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으니. 그죠? 갚아버린 거, 이미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죄 가운데 살던 그 시꺼먼 죄인인 나는 죽어버렸고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시꺼먼 볼펜 끝났고 빨간 볼펜으로 이제 새 피조물로, 시꺼먼 볼펜은 죽어버렸고 못 박혀 찍혀버렸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말씀이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게, 자, 믿어지는 분, 요 차이가 있어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믿은 거겠어요? 아직은 못 믿은 거겠어요? 요 말이 조금 희한하죠. 내가 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먹은 사람이에요? 아직 안 먹은 사람이에요? 안 먹었으니까 먹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먹어버렸어. 먹어버렸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죠? 믿어져 버린 사람은 먹은 사람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는 지난 시간 보면서 어디까지가 이해가 된 것 같으냐면, 야, 내가 썩은 죄인 맞구나, 진짜 내 마음이 완전 이기적이고 대책이 안 서는 죄인 맞구나, 그것까지는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런 썩은 죄인인 나를,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리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 이제 믿어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게 믿어집니다. 손 들어보세요. 와, 또 믿어지신 분, 그죠? 아니, 억지로 옆에서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각자 본인이 나는 믿고는 싶은데 솔직히 잘 안 믿어진다. 괜찮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상태라고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믿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서 죄가 딱 사해졌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음에 평안이 딱 임해요. 와,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것도 영원히 없어졌다니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와, 이거 아니 내가 뭐 해야 되는, 백두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해버렸다니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 무슨 말인지, 얘기했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 번 돈 날라가 버렸다, 우리가 장난치는 바람에. 이해됐죠? 미안하지. 미안한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알바해야 되냐?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바하겠다고 들어가는 놈은 아닌 거예요. 아빠를 완전 무시하는 거야. 아빠가 지금 피땀 흘려가지고 돈 낸 것만 해도 지금 아주 가슴 아픈 일인데, 아니 그거 알바하겠다고 가서 일하면 그게 뭔 말이냐고. 당신 내준 거는 가짜야,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주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아직도 안 믿어? 아직도 못 믿어? 이런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막 죄책감 느끼고 이게 아니라, 잘못은 했지만 좀 뻔뻔하지만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그래, 다음부터 잘해.
아빠 감사해요. 죄송해요. 그치만 사실인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래 이놈아 괜찮아. 또 벌면 되지. 뭐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계속 시무룩해가지고 너 왜 시무룩하냐.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 죄송은 하지. 근데 아빠 원하는 게 뭐냐고. 한 달 동안 계속 속죄하고 이거 원하겠냐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빠는 뭘 원하겠어요?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그동안 속썩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따라 이제 게임 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얘가 공부 막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데 가만히 그 마음을 보니까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안 하던 행동, 전에 하던 행동 맨날 아빠가 잔소리 하든 말든 나는 내 길로 간다 이거였는데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참 이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빠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세아가 공부해라. 저희 아버지 마음은 내가 공부해서. 그럼 공부하면 아버지가 좋은 거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나보고 공부하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잘 되려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마음은 오로지 나 잘 되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는 거예요. 참 철없는 자식은요, 아버지가 왜 공부하라는지 이해를 못해.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왜 나보고 공부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잘 되라고 한 거였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너 잘 되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 제가 6학년 될 때까지 5년 동안을 지독하게 아버지 눈을 속였다니까. 공부하라면 네 말은 해. 왜? 아버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막 하는데 아버지 막 걸음지고 가시면은 그냥 딱 덮어놓고 그냥 놀러 가버려. 아버지를 아주 지능적으로 속인 아주 쳐죽일 그런 죄인이라는 게 제가 그런 놈이었다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랬는데 6학년 때 늦 여름이었어요. 요즘처럼 날 더운 그런 때인데 낮에는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 밤 되면 약간 선선한 그런 때인데 오후에 저희 어머님이 묵을 하신다는 거예요. 묵을. 옛날엔 가마솥에 막 불 지펴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 어머님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혼자서 막 불 지피고 혼자서 막 이거 주걱으로 줍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예요? 이거 좀 불 좀 지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예 대답하고 이제 불을 막 지폈어요. 근데 어머님은 막 위에서 이제 묵 같은 거 다 막 산에서 도토리 가져와 가지고 껍질 벗기고 맷돌로 갈고 막 다 옛날에는 기계도 없잖아요. 그렇게 막 생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묵을 하는데 막 주걱으로 이걸 나중에 간수인지 뭐인지 풀면은 막 그때부터 엉겨 붙고 이러는데 계속 골고루 안 저으면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졌는데 제가 막 불 지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뚝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얼굴에서 막 땀방울이 막 계속 흘러내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가슴 아픈 거예요. 야, 엄마가 왜 저렇게 고생하실까? 근데 제가 어렸지만 딱 생각나는 게 어머니 잡수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먹이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그 고생을 인식하게 돼요. 보통 말하죠. 철든다고. 그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그 어머님 고생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던 말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정말 저렇게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밤 지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늦 여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읍내 중학교 갔는데 전교 1등 해버린 거예요. 전교 1등. 안 그러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시킨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상하게 말씀이 달라졌어요. 저만 보면 옛날에 맨날 공부하라 했잖아요. 이제는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하지 막 주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좀 쉬었다 해라. 이제 좀 쉬어라. 아니 말씀이 달라지셨어. 근데 저는 예 그러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야지. 계속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뭐 억지가 아닌 거예요. 억지로 헌금 내야 되고 억지로 교회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사랑 알고 나면요 하지 말래도 하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영광 드리고 싶고 왜? 야, 이렇게까지 해주신대. 이제 뭡니까? 바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길 잃은 진짜 지독히 말 안 듣는 그런 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십계명 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죄인이 피로서만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법칙이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옛날에는 계속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흠없는 양, 염소, 송아지가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는 진짜 해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저와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갚아버린 거예요. 단번에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셔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시꺼먼 죄의 옷을 예수님이 다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너무나 깨끗한 이 의의 옷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야? 예수님의 이 의의 옷을 입혀줘 버린 거예요. 자, 시험으로 치면요, 여러분이 낙제 맞은 거 알겠죠? 완전히 지금 막 20점, 30점 전부 다 나름대로는 해내라고 했지만 전부 낙제, 알겠죠? 다 지옥행이에요. 근데 그러면 천국 가는 점수는 뭐냐? 100점, 100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손톱만큼도 죄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책 없는 죄인이라고요. 공자도 안 돼요. 석가모니도 안 돼요. 왜? 100점이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도 죄지면 안 돼. 108번뇌 이미 끝났어. 왜? 108가지 이 욕정과 그냥 욕심 해결 안 하고 도 닦고 있는데 이미 도 닦기 전에 끝났어 이미.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안 되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뭐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점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 네 점수 갖고 올래. 예수님이 100점 맞았는데 그거 줄 테니까 그거 받아서 올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천국 갈 때 예수님 시험지 들고 가면 무조건 천국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 점수는 지금까지 평생 뭐예요? 완전 낙제해서 어떤 사람은 0점, 빵점도 있고요. 5점, 기껏해야 가끔 수재와 연금 좀 낸 거. 알겠죠? 그럼 이해해. 그렇죠?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 기준에는 완전 미달인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게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네 점수 갖고 올래? 아니면 내가 마련한 내 아들을 너가 의지해서 올래?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전교 1등짜리 시험지하고 여러분 시험지하고 바꾸기를 원해요? 아니면 여러분 시험지 갖고 그냥 제출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죠? 무조건 그렇게 해주겠다면, 그죠? 무조건 전교 1등짜리 시험지 내가 뭐 몇 점 맞아서 별거 없잖아요. 그거 그냥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싹 바꿔치기 하는 거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이름만 바꿔 쓰래. 무슨 말인지 아니 그 친구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렇게 하면 이건 날강도지. 그게 아니라 그 1등 하던 이 친구가 어느 날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번 시험 끝나면 수학 선생님한테 완전 코피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 끝나고 나면 줄초상이야. 그냥 복도에서 막 빡빡 소리 나는 털린 개수만. 근데 전교 1등짜리가 지난번에 내가 터지는 거 봤거든. 너무 불쌍한 거야. 이번에도 얻어 터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야, 너 수학 시험지 나하고 바꿀래? 네 이름 내가 쓰고 네 이름 내 이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바꾸고 네 이름 거기다 써. 아이 이거야 뭐 그냥 일을 사실은 뭐 어떻게든지 좀 하고 싶었는데 아니 해주겠다는데 싫어요? 이런 일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름 딱 쓰고 알겠죠? 여러분 이름 딱 사실 시험 본 거는 그 학생이 본 거야. 야 너무 놀랍지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 아들 이름만 의지해서 내 아들 이름 적어가지고 와. 그럼 내가 무조건 통과시켜줘.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요. 복음. 이해됐죠? 정말로 그렇게. 정말. 아니 어떻게 진짜 그렇게. 그리고 뭐 예수님 날 때문에 봤죠. 수학시험 코피 터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막 채찍 맞고 막 가시면류관 쓰이고 막 침뱉음 나오고 처절하게 내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는. 이해됐나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야 그렇게 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는 100점 맞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맞은 그 5점 가지고 완전히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면. 이해됐나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을 다 갚았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요? 예, 다 갚아버렸으니까. 알바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다 갚으시고 이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죠. 이미 다 알고 어떤 일을 겪을 걸 아시고 마지막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다 얘기해버렸어요. 진짜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뭐예요?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걸,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너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 거 똑같아요. 유리창 깼죠. 음식 먹었죠. 근데 아빠가 너네 이 유리창 깬 거, 음식 먹은 거 다 지불해 줄 수 있다는 거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아빠 능력을 믿느냐 안 믿냐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아빠가 보는 앞에서 뭐 카드 딱 내가지고 결제해버렸어. 그리고 영수증까지 딱 출력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라고. 근데 그냥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그 뭐야 아빠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라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예수님의 이 부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이 줄진 부분 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보여주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발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러면서 뭡니까? 못 박힌 나. 이미 너희 죄 때문에 진짜 그 고난당하고 죽었던 그 내가 부활했다는 거. 진작 얘기했지 않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나 보고 만져봐라. 안 믿어지면 만져까지 봐라. 그래서 도마는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팔뚝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야 일로 와라. 만져봐라. 제자들이 만져본 거예요. 진짜로.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막 옆구리에 넣어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진짜네. 그래서 도마가 거기서 무릎 팍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죠? 회개라는 것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여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버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죠? 하나님이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진짜 모든 죄를, 너희 모든 죄를 갚아버렸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시고자. 그래서 이 말씀 믿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안 믿는 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럼 그렇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서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미 구원했다고요.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니까 내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 부모도 자식이 잘못한 걸 다 갚아주지 절반만 갚아요? 나머지는 네가 해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 이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버렸다. 지옥 가는 심판 안 이른다.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미 오늘 이 시간에, 그죠? 이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믿어진 사람은 이렇게 돼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무슨 약속을 했냐?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바로 당신은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의 죄를 다 갚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이고 구세주로 이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굽 땅을 칠 때도 뭡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 발려진 그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죄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담는 그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니까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 부활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와 함께 연합된 죽으심과 부활. 그죠? 그래서 완전히 죄인 나는 이 죄뿌리까지 완전히 뭐예요?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제는 시꺼먼 죄인인 나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버린 거다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 이 부활의 진짜 의미는 이제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내 대신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사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런 삶을 살려면 믿음 안에서 자꾸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이제 들어가 버린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떠냐? 옛날에 행위 있어요. 악독, 기만, 속임수 이런 거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깐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고 또 믿음 분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뭐죠? 이제는 나중에 이제 진짜 믿은 사람은 침례 받고 이제 만찬 떡과 잔을 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믿음 안에 쭉 자라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그들도 들어볼 수 있도록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지옥 가는 그런 영혼들에게도 이제 소개해줘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정말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말씀 쭉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도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었는데 개별적으로 또 개인 상담도 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수련회가 바로 이제 7월 14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도 참석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오셔서 물어보시고요. 예.